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사마리아 여인, 그 왕의 신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또 이 5장 6장을 계속 연결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자,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를 말씀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기다린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냥 땅에 있는 만나 가지고 그거 붙들고 일희일비하는 그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영생하는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인생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자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모든 표적을 보여줘도 기사와 이적으로 다 변질시켜버리고, 자기도 못 지키고 사람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가다두고,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여러분 어제 보시면 6장 6절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제자 중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사실 예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쉽게 설명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건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렵도다. 사실 성경 말씀을 꿰뚫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어려울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렵도다. 심지어 여러분 6장 66절 보면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실상은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다 따라가면 좋죠.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막 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걸르세요. 예수님의 작업이에요. 우리는 큰 교회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작그러지는 거예요. 걸르시는 거예요. 너 왔냐? 이것도 통과할 수 있니? 예수님 걸르세요.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저는 오늘 목회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모이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제대로 믿게 해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겠구나. 숫자에 연연하고,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 조금 모이면 좋지 않은 교회, 많이 모이면 마치 목사가 능력 있는 교회, 마치 개척교회라거나 삼각교회라면 사람도 지나가면서 우습게 봅니다. 저 삼각교회는 목사 아유 오죽이나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땐 야, 메시아가 왔거나 박수를 치지만,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를 질 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걸르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위대하게는 좋아하지만 은밀한 것,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이거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위대하심과 은밀하게와 위대하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 오늘 먼저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 그 후에란 말은 오병이어 사건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막 메시아로 만들자.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만 다니시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그 당시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방인 땅이에요. 즉 사마리아 우물가가 있는 그곳, 나사렛이 있는 그곳, 예수님 유대 땅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유대 땅은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공하려면 서울로 올라가라, 이런 지금 개념의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않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갈릴리에 머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시간이 이때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물은 모든 남자들은 이 세 절기를 지키라. 그 세 절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없을 무자 떡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발효된 거, 무교 교자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교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던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겐 생일 같은 날입니다. 1월 14일이지만 첫 달력의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무교절. 두 번째가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입니다. 이때는 첫 번째 곡식을 얻었던 우리가 맥주 감사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한자로 풀초자에다가 장막막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장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안 자고 바깥에 나가서 7일 동안을 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 생활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셨지. 초막절이 바로 그러한 때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는 기간으로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요한은 초막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초막절과 더불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했을 때는 요한은 유월절이 가까웠고, 유월절 다음이 지나서 이제 칠칠절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 초막절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뭐죠? 떡,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누룩 없는 떡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세상에 그 설탕에 들어가 있고 단 것이 들어있는 그것이 아닌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 어떤 조건 없는 구원을 가리키시는 그 떡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그들이 물이 없을 때, 그리고 떡이 없을 때 생명의 떡 만나를 주셨던 것, 그때를 기억하고, 무엇보다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그들이 그 불뱀에 다 물려 죽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노뱀을 들었을 때 그 노뱀을 본 자마다 구원을 얻었던 그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이 구원을 얻었듯이 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나무에 달리나니, 그 다음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지요? 절기의 마침, 절기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제는 뜻도 모르게, 그러나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와서 지켰던 그 절기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느냐? 때로 너희가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고 포로에게 끌려가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삼았을지라도 이 절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즉 절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거든요. 그 절기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요한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매일 성경에 여러분 뒷장을 한번 봐보시면 37절, 성경 가신 분도 37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명절 끝날, 이것은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거든요. 그 초막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다 끝나는 곧 큰 날에, 모든 이 명절이 끝나는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모든 절기의 마침을 오늘 이 한 말씀으로, 생수의 강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가 절기를 통해서 예수의 그림자, 메시아의 그림자를 알고 절기를 지켜왔지만 그래도 절기를 들어도 끊임없이 목마르거니와 이제는
내가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모세로부터 선지사로 시편에 끊임없이 얘기했던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백성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나오리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춰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묵묵히 소리 없이 흘러오지만 마침내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이루어져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3절 4절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셨어. 이게 지금 형제들 뭐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이 형제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그러나 예수님이 오병이어 일으키고 할 때 이거 뭐지? 아마 형제들은 예수님 형 때문에 우리 집안이 필 거야. 드디어 때가 됐다. 우리 노찌리에서 나올 수 있는 드디어 때가 됐구나. 아마 그런 지금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게 지금 형제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장차 십자가를 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야고보는 이 구약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련들의 사건을 보면은 이게 지금 형제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행보하는 관계없이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들죽입니다.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실상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노찌리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우리 집안이 드디어 핀다,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요,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모르는 형제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앞 구절은 이해가 되잖아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먼저 우리가 묵상된 단어는 뭐냐 하면, 이 때는 둘 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하고 달리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내가 살고 있는 24시간, 내 나이가 70이면 70의 인생이 크로노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타임, 이 땅에 보내시는 시간표, 그건 카이로스인데요, 둘 다 이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원어로. 그런데 내 때는, 먼저는 이 말씀의 묵상은 죽음이란 단어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죽음의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됐느라. 너희는 부르면 가는 것이 인생이거든. 너희 때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때가 되면 가는 것이다. 이것을 그 사람 입장에 늘 준비되었느니라. 이건 물론 아주 좋게 얘기한 거죠. 너희 때는 늘 부르면 갈 수 있는 것, 준비하는 것이 너희 때지만 아직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는 아무 때나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나 상관없지만, 이 말은 너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때를 상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때하고는 관계없이 살았지만 아직 내 때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인다. 복음의 시작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때 막 꽹가르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누구 하나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소리 없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입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런데 죽으면, 저는 이것이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밀하신 일하심을 믿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밀이 떨어지는 게 소리가 안 들립니다. 때로는 이게 진짜 심겨졌는지 파보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세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그야말로 한 명 내세웠더니 가룟 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노지리 출신들, 다 그 사람들 불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 괜찮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일했으면 훨씬 더 빨리 할 텐데 예수님 그러하지 않으셨어요. 그 낮고 어리석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 12 제자들, 어쩔 땐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는 게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돼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똑하면 내 똑똑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리더라고요. 내가 선하면은요 예수님이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면 예수님이 못나지는 거예요. 내가 못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약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만이 주님이 나를 불쌍히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의 사역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군중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만 봐볼까요?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여자, 게다가 사마리아인, 게다가 남편이 5인 사람, 게다가 너무 창피해서 오후 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13장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눈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용한 다음에 됐다, 단물 빠졌으니까 끝이다, 이거 아니었어요. 자기 사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랑은 다르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또한요, 예수님은 시간만 있으면은 군중을 떠나서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과 독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많은 곳에 가면은요 자기가 있는 것 같대요. 이런, 그래서 백화점이 잘 되고 이런 놀이동산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사람은요 외롭고 힘들면은 많은 곳에 가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도 발견하고 군중 속에 파묻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군중인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커피집에 가면 자기가 그 안에 그냥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많은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 같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어떤 분이 큐티가 뭐냐고 했더니 한 단어를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큐티 아니겠어요?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다시, 혼자, 다시란 모르죠. 예수님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우면 은밀함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부대끼고 많고 막 그러면 막 내가 뭐 된 것 같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군중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간 거예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우리 사실 개신교 안에는 많이 없지만 캐톨릭의 피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정은요, 신부님이 교인들을 보면 지치는 분에게 피정 다녀오세요. 이 말은 다시 혼자 주님과 독대하고 오세요. 피정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휴가를 가도
막 많은 사람들 몰리는데 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가서 자기를 좀 돌아보고 그런 시간들, 예수님이 지금 계속 뭐죠? 은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추천하는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죠, 크리스찬 저술가인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많은데 아주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책을 쓴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붙잡았던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는 거예요. 들레지도, 스스로를 들떠 있거나 사람들한테 나 알아주세요 이거 아니고, 심지어는 그분이 길을 가는데 아무도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예수님에게 이 은밀하고 위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두 가지 내면의 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예수님의 육체의 힘,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힘이 있었을 것인데, 그가 아직도 가야 할 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에게 있었던 두 가지 내면의 힘이 이게 아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힘,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청년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힘, 이것이 그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 모든 인생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그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으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 종교라도 하나 있어야지, 믿음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종교 있으면 좋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종교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안이 얼마나 그동안 내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는지, 믿음은 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물질도 명예도 아니라는 것 이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알았던 거예요. 아, 나는 믿어야지 사는 존재인데 내가 그 믿음을 부인하고 세상의 믿음을 붙잡고 나를 붙잡고 나만 믿어 라면서 살았구나. 예수님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힘, 그것이 그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했더니요, 사람이나 사건에 치이지 않고 묵묵히 갈 수 있는 힘.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게, 사건에게 얼마나 치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주저앉고 싶고 그 사건 때문에 그만두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방해물이 있지만 묵묵히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놀라운 내면적인 힘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힘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주고 내 마음에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게 하신다. 오늘 이 은혜가 나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이같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이 마음을 갖고 그것을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그런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또 남은 삶의 시간도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